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무 좋으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심으로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또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고민하고 깨닫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늘 내 마음이 쏠려 있는 것이 뭡니까? 물질에서 좀 자유하고 싶다. 돈을 좀 많이 벌고 싶다.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내 생전에 돈을 좀 자유롭게 쓰고 싶다. 이런 목적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목적은 아니더라도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 속에 다른 단어로 대체할 수 있죠. 나는 물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건강이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나 많습니다. 또 나는 관계가 중요해. 나는 가정의 행복이 중요해. 나는 내 자녀가 중요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나에게는 굉장히 중요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제가 또 한 번 질문 드려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다르게 질문한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에 대하여 저나 여러분이나 반드시 대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드린 것이 기억나시죠?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죽입니다. 이제 블레셋의 주력 군대의 대장이 죽었기 때문에 전세가 역전되어집니다. 다윗을 블레셋 전투에 투입시켰더니 다윗이 잘 싸웁니다. 그래서 다윗은 승승장구를 하면서 천부장의 지위에 올라갑니다. 그때 왕이 누구죠?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이 힘을 합쳐서 블레셋 군대들을 다 쳐서 격퇴시키고 몰아내고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오는 겁니다. 왕은 사울이고 군대의 천부장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나와서 막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고대 전쟁에서 전쟁에 승전을 하고 돌아오는 그 왕과 군인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줍니다.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전쟁에서 졌으면 다 노예로 끌려가고 죽임당하고 재산 다 바쳐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반대가 되어졌으니 얼마나 기쁜 겁니까?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과 또 장수들, 군인들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다윗을 높여주더라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여인들이 나와서 막 노래를 불러주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백성들이 사울 왕도 높여주지만 다윗을 더 높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본문 말씀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 본문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장차 오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 했죠. 사울과 다윗이 천천과 만만으로 비교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과 모든 인간은 천천과 만만으로 비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과 인간은 비교가 되어지지 않는데 여러분들 천천과 만만은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실 때 그분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가 돌려드리는 영광에 합당하신 분인 거예요. 이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성경은 다윗과 사울이 전쟁터에서 돌아올 때 백성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영적인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고 장차 오실 예수님도 알고 있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백성들이 나와서 왕보다도 자기를 더 높일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어린 내가 지금 천부장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왕보다도 더 백성들로부터 높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야, 내가 이렇게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네? 그렇지. 내가 남달리 담력이 강하고 용맹스럽고 또 결과도 전쟁에 나가서 다 이겼잖아.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백성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그렇게 찬송을 해주고 높여주는 것은 당연한 거야. 내가 당신들을 생명을 구하고 재산을 지켜줬고 당신들 노예로 팔려갈 수 있었는데 내가 당신들을 보호해 준 거 아니야? 마땅히 나를 높이고 나를 대접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높여주셨고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마땅히 찬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를 찬송하고 자기를 높여주는 백성들에 대해서 깊은 사랑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들에게 군림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니까 백성들도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백성은
깊은 연대 의식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다윗이 예수님을 아니까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잘못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다윗이 세상 물정 모르는 자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로 살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안다는 것이 지식이잖아요. 이거 매우 유익한 겁니다. 다윗이 예수님을 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고, 사울은 사실 예수님을 모르는 자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알아보는 거고요. 예수님을 아는 다윗은 어떻게 되어질지 또 역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되어질 겁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지식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매우 유익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몽주의의 선구자였던 이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지식에 대한 것이 경험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것을 설파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기반되어져 있는 지식 기반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지식이 없으면 살기가 매우 힘들고요. 반대로 지식이 있는 사람은 돈 많이 법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곧 돈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은 세상의 지식을 따라 살면 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배워서 이기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에서 지식 기반 사이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하여 지식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목매이면 죽습니다. 망하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으면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는 은혜 안에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아는 지식을 사모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을 사모할 줄 알아야 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윗처럼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확고하고 담대하게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짧으니까 기억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얼마나 참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다윗이 예수님을 알았던 것이 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도들이 이 시대를 살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성도를 자유롭게 하리라. 세상에서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서 자유롭게 세상을 다스릴 줄 알고 세상에서 누릴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은 예수를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제 답은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 그런데 진짜 예수를 아느냐? 예수님을 몰라요. 저도 그렇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 단순히 지식 기반 사회가 되어서 많은 것을 알고자 노력하느라고 예수를 아는 것에 게을리했기 때문에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아예 모르는 거예요. 뭐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 알려고 노력 안 해봤겠어요? 노력해봤겠지요. 그런데도 실상 예수님 잘 모르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아주 간절히 회개했던 것, 우리 치유하는 교회 성도님들과 주의 종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게 뭡니까?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는 게 뭡니까?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모릅니다. 정말입니다. 이것 제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3, 40년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예수님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제 머리 갖고는 증명이 안 되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8장에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집중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아는 자는 자유롭게 되리라. 나를 아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죽지 않아야 죽음에서 자유로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다 진리인 거야. 예수님이 나를 아는 자는 세상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죄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아는 자는 죽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자유롭게 되냐? 어떻게 죄에서 자유롭고, 어떻게 사망에서 자유롭고, 어떻게 돈에서 자유롭고, 어떻게 전쟁에서 자유롭고, 어떻게 건강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느냐? 우리도 못 가르치는 것을 네가 뭔데 가르치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거야, 그들이.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아주 유명한 질문을 합니다. 그게 어떤 질문이냐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오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 근데 말씀을 듣다가 있잖아요. 이 말씀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오래 기억됩니다.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각인시켜 주셔요. 뭐 이렇게 중요한 질문은 아닌데 재미난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아주 재미있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귀한 말씀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아주 답답하니까 질문한 것이 있는데 어떤 질문이라고요? 재미있는 질문.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막 논쟁을 하다가 예수님 앞에 딱 질문하는 게 뭐냐면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 참 재밌지 않아요? 재밌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과 율법을 같이 논쟁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막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들은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거야. 누구한테 물어봐도 대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왜 재미있는 질문이죠? 인간은 예수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도 예수를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참 이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서도 답답한 거죠.
그리고 또 짜증 나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히 예수님께 묻는 것도 아니고 비웃듯이 말이죠.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다고 예수님이 나는 진리다.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롭게 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멘 하고 받아들이려고 질문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답답하긴 해. 그래서 비웃듯이 도대체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아마 오래 기억될 거예요, 이 질문이. 인간은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자신을 정의해줘야 예수님을 알 수가 있고요.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셔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질문 안에 그게 다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이야기를 또 막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나는 하나님을 안다.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나는 알고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해주십니다. 무슨 말씀을 해주시느냐면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그가 이제 하나님이시죠.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이고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무 명쾌하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너희가 나를 안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어떻게 알겠느냐 이거예요. 와, 놀라우신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나를 누군지 잘 몰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것은 예수님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 자신에 대해서 압니까? 세상에서 자신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원의 문제에서 꼭 걸리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야? 이걸 아는 인간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확하게 자신을 아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을 아는 자는 예수님 자신밖에 없으신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이고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이 논리적인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지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인간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제가 증명해 드렸잖아요. 인간은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제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이제 확실하시죠?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 계신 거예요. 다윗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예수님.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예수 계시라고 하고 예수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다윗처럼 축복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아는 자는 세상을 자유롭게 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알기를 원치 아니하고 세상 알기만 구했던 더럽고 악한 죄인을 용서하소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데 그 진리를 알기 원하지 않고 세상의 지식을 알려고 이렇게 몸부림쳤던 더럽고 악한 죄인을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모른다는 회개와 동일한 것입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을 모르는 나에게 계시하여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나를 자유롭게 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 제목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세상의 지식을 더 좋아하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 악한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미물에 불과한 흙 한 덩이에 불과한 더럽고 악한 자에게 주님 나타나 주셔서 나로 하여금 세상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사망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예수님을 아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 지식을 구했던 이 악함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미련하고 더럽고 악한 자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용서하시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나타나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밝혀 보여주시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자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다윗처럼 복을 받게 하시고 진리를 아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자유롭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